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뿐만 아니라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올 한 해 제가 잘하고 못한 일들 많은데 참 감사하고 잘했다 생각되는 일은 아침 묵상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눈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을 믿고 또 새해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올해 마지막 아침 묵상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를 마쳤지만 마친 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기도의 진정한 시작은 어디예요?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일지 모르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 기도 이후에 나타난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를 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기도한 것처럼 다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어요. 어떤 위협한 가운데서도 우리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그대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기도한 응답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정말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뭐예요? 돌볼 줄 아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기도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한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단순히 마음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변화된 것은 행동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인식만 변화된 게 아니라 결과로, 행동이란 결과로 나타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3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재밌게 느껴지는 게 있었냐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은 4장이에요. 4장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 핍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중간에 재판이 있었고 중간에 정말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음을, 신약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음을, 특별히 뭐라고 됐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정말 핍박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어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되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핍박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끝은 뭐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평탄대로만 열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죠. 올 한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핍박은, 이 고난은, 이 역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끝나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해피엔딩일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하늘에 가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채워줄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의도한 건 아닌데 참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핍박은 있었으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끝나는 4장의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올해 내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을 거예요. 물론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올해 제가 마무리하는 날인데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하루하루는 힘들어요. 1년 1년은 힘들어요. 하지만 하루하루는 힘들고 한 달 한 달은 힘들지만 1년을 돌아보면 그래도 뭔가 나아진 점들이 있어요. 1년 2년은 힘들지만 10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뭔가 빚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을 정리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일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더 아름답게 정말 우리를 빚어주실 것이다.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바흐라고 아시죠? 바흐. 음악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면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래서 바흐가 만든 작품은 우리가 많이 듣진 않지만 정말 음악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썼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흐라는 음악의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녹록한 삶들을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이 참 고난의 그림자가 많이 들여져 있음을 제가 봤어요. 뭐냐면 바흐 같은 경우에는 10살이 되기 전에 양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천의 고아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13년이 됐을 때 아내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너무 빠른 시기에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평생 장애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봐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내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자녀가 아픈 거 더 힘들잖아. 사실 한 사람에게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온갖 종류 어려움들 다 경험한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바흐가 말년에는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시력을 상실해. 뿐만 아니라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고 몸이 반신불수가 돼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곡의 일을 멈추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흐가 작곡을 할 때마다 맨 끝에 작곡이 끝나면 자기 작품 밑에 뭐라고 찍어 놓냐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SDG를 써놓는다고 그러죠. 이 SGD가 뭐냐? 솔리 데오 그로시아,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어려움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과 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걸 빚어가실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음악의 아버지로 존경하고 있죠.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됐습니까? 핍박으로 시작됐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겉에서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지나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가득한 게 우리의 인생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핍박으로 시작됐지만 사장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끝났죠. 우리 인생도 고난과 역경으로 시작된 것 같고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가득함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새해에도 그런 믿음으로 정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장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핍박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끝나게 됨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겉으로 보기에는 역경과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이 그렇죠. 코로나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정말 올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년 한 해도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핍박으로 시작되었지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시작되어지고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봄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2022년 새해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